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허락하신 이 날을 아버지 먼저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목회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또 우리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 그 이유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요, 자신의 가족과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한 그 모세를 통해서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이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장인 이드로는요, 눈꽃을 새 없이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시달리고 있는 이 모세의 하루 일과를 그가 지켜보게 되어지지요. 자, 모든 일을 혼자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장인 이드로는요, 그러한 모세에게 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냐 미디안 족속을 효과적으로 다스렸던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행정 및 또한 사법 전반에 걸친 그러한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모세는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신정 국가의 골격을 그들이 형성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재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내에 유능한 일꾼들이 선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의 영역을 더욱더 그들이 넓혀갈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법의 혜택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그런 독주보다는 많은 사람이 합력하는 그런 공동사역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목회자 다 한 사람만, 어느 장로님 한 사람만, 어느 권사님 한 사람만, 어느 능력 있는 집사님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그것을 일을 만들어 갈 때에 더 아름답고 또 힘있게 또한 그것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정말로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졌던 작은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으로 그와 갖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들이 주셨던 그런 지혜, 경험들을 다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장인 이들의 말대로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쉬운 일들의 재판을 그들에게 맡겨보게 했습니다. 그 뒤 이들로는요, 이제 모세와 헤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그는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석 달 가까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여행을 계속하게 되어져서 이제 시내산 줄기라고 불리는 높고 험한 산 그런 가까이에 그들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산기슭에서요, 불기둥들이 멎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수만 개의 천막이 끝없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올리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올라오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알리자 백성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모세가요, 이제는 이 백성에게 말을 다 전하고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의 대답을 보고하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위한 준비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일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신앙적인 일에만 전념하면서 경건과 헌신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죄를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런 세리의 심정으로서 예배에 임하여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연료를 잔뜩 넣고 달리던 차가요,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주유소에 와서 연료를 다시금 채워야 하듯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요, 셋째 날인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그런 음식물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지내는 그 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피폐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3절에요, 나팔을 불면 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뜻하는 바를 멀리까지 한 번에 알리는 효과가 있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줘서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성결과 기다림과 신호를 통해서 엄격히 드려야 하는 주의 백성된 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백성들은요, 모세의 명대로 울타리를 치고 몸을 청결하게 그들이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옷도 깨끗이 빨아 입어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사흘째가 되던 날을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요, 산봉우리에는요, 우레와 번개가 번쩍이며 빽빽한 그런 구름이 그 산봉우리에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서서 시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그 시내산이요, 크게 흔들리면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사람들은요, 이러한 장엄함에 압도되어져서 그 순간 꼼짝할 수 없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이끌고 산기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니요, 여호와께서는요,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세를 따로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성결을 요구하는 그 동시에 율법을 부여하시는 그 거룩한 선에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결단코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요, 하나님은 경계를 돌아가며 말뚝을 받게 하거나 돌로 담을 쌓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요, 엄정한 거리를 두시고 백성들이 그 간격을 좁히거나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침 구역을 정하시고요, 백성들에게 그 경계를 결코 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신 것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부패한 인간이 결코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당신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를 무시하고 호기심으로 혹은 불의한 욕심으로 이 경계를 넘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자신과의 엄청난 차이점을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는 가장 추악한 교만이요 오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그는 필히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자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을요, 당신 스스로 보호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러한 간격을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좁혀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 간격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대속의 피를 흘린 제사를 통해서요, 죄악된 인간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중보 사역에서요, 이제는 그것이 영원히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나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져서 하늘에 더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번개치는 그 불꽃 속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미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요 인도하여 내신 그 분이라는 것을 먼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은요, 사람에게 의무와 또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따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그런 마음과 그것이 외적 생활에 그것이 나타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앞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됨을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실 그러한 벌보다 영원히 복을 약속하여 계명을 지킬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계명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계명의 진정한 성격과 대상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언제나 단수의 대상에서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서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라고 하는 그 단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맡은 직분이 가르치리라 할지라도 계명은 남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요, 이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도 늘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고람데오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계명은요, 목적을 가지고서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이러한 계명만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듣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죽을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모세는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요 안심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커다란 위엄을 보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홀함에 빠지기보다 죽을까 봐 그들이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형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자, 고대에는요 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 경우요 그 금은 신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땅에 보이는 것과 바꾸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때문에요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지하거나 필사적이지 않고 그저 덤덤하거나 형식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기가 없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되 건성으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참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는 먼저 자신의 영역을 살펴서 허물된 것을 씻는 그러한 성결의 작업에 우리가 힘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그러한 엄청난 간격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산만해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산란한 그런 마음을 제어하여 줘서 안정된 심령으로, 안정된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고 우리와 간격 없이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위로와 용기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요, 우리의 바쁜 모든 일상의 것들을 좀 더 진정시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삶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도리어 황홀함에 빠지기보다 두려워 떨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모세와 같이 준비된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바쁨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러한 욕망들을 내려놓고 산란한 그런 마음들을 제어하면서 안정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에 게으름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대충적인, 그러한 안일한 모습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건성건성이 아닌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해져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그 순간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10가지의 이 계명을 우리가 몸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사랑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또 이 계명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모든 제목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